성경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죠. 근데 우리가 또 가장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사야 6장을 전체를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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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체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가 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언을 쭉 해놨어요. 결국은 역사에는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의 리더로 불렀어요. 오늘 좀 여러분이 좀 무엇을 내가 기도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파수꾼은요 사실은 기도 비밀을 가지면 되거든요. 사실 어떤 걸 기도할 것인가를 조금 설명을 할 텐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오래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체질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육신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 체질에 딱 묶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없이 우리가 깊이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딱 빠집니다. 율법.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야. 그리고 복음 없이 또 막 깊이 빠지면 이제 복음 없는 여기에 갑니다. 신비주의로 또 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도 안 맞아. 그냥 자기 신비한 것만.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악령 충만인데. 이러는 사이에 교회에서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육신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죠? 세상은 다 이게 종이잖아요. 종되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미 세상을 자기가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주인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딱 종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 가운데 요 능력을 체험한 뛰어난 종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이라는 뜻은 원래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그게 나팔이에요.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위에서 떨어진 자가 뭡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체험해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요렇게 활용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3단체. 여러분 3단체가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다 이제 귀신의 역사인 거죠. 이 능력 가지고 세상에 다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점점점 세상은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이 능력 가지고 더 혼란다. 명상으로, 기운동으로, 요즘에는 뇌호흡으로, 그렇죠? 이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이게 능력이 드러나요. 명상에서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피림 때문에 세상이 잘 되면 좋은데 세상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아요. 뭔가 문명이 발전하고요, 뭔가 계속 쌓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봅니다. 이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체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이제 종교화되어집니다. 이러는 사이에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 종을 삼아가지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누구를 세웠느냐?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자 말고 불신자의 종 말고 하나님이 진짜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자. 그래서 요거를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뭐 때문에 남은 자있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잖아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두 번째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요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인생은 이제 다른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시간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다 전파되어졌다.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복자로. 정복자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덮어본 겁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 되는 시간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렀는데 남은 자는 하나님 주신 어떤 기도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렇잖아요. 이 능력으로 불신자는 망하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그래도 소질은 없지만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그림이 다 완성되어지면 기도가 피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모든 시작은요, 그렇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모든 시작은요, 어디로부터 해야 되느냐. 이게 데우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데우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번데기 표현하는 게 거기 약자예요. 데우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한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역할과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첫 번째 가장 깊이 누려야 될 게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완성이니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거 삼위일체 설명하려면 할 얘기가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끝을 가지고 가신다라. 그래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네. 시작할 때 과정과 끝을 하나님은 알고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실 때, 야, 너가 믿는 사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냐라면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진다. 그것도 누구 시간표 속에 있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떨어지는 거다.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은 어디를 향해서 끝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끝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끝이 뭐냐라면 세계 복음화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요게 주권의 시간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는 시간표로 인도해 가신다. 전쟁도 이 시간표 속에 있어요. 재앙도 이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는 뭐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룩하는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말씀으로, 다시 말해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릴 계획을 하셨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는데 우리의 응답으로는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해방,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러면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해방이다, 여기에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모든 여정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주 우리 안에 가시고, 인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에 가시고, 그리고 충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체험케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걸 완성하신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요렇게 우리는 누린다라는 거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하나님 계신 곳.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뭘 봤어요? 주님 어디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렇죠. 보좌. 그게 나오는 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신 공간이 보좌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봤죠. 그리고 또 누가 봤어요? 맞죠? 스데반이 순교, 그렇죠? 죽기 직전에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어디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보좌 가운데?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자리.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보좌에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표현으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예루살렘. 이게 영적인 공간입니다. 보좌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좌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받고 응답도 전달하고 보좌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거든. 그러면 이 보좌에서 심부름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천사로. 오늘 보니까 서랍이라고 나왔죠. 서랍,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모든 응답을 계획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사, 앞으로 이 천사 또 종류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천사 있고 군대 천사 있고 찬양하는 천사 있고 그 다음에 이 다 종류가 있어요. 근데 키는 뭐냐? 천사는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이루는 자입니다. 세 번째, 요까지는 다른 말로 요거는 우리의 공간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에요. 거룩하다는 말 여기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거할 수가 없어.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세계 가운데 보호자 밑에 요거는 하나님의 공간, 그 다음에 이 땅, 세상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요 땅의 세상의 공간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요 공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조세계의 영적인 공간, 피조세계의 공간인데 눈에 보이는 공간 말고 피조세계의 영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몇 차원까지 인식을 해요? 차원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차원. 1차원은 뭡니까? 요 1차원이라 점. 그렇죠? 2차원은 선입니다. 점하고 점하고 연결되는 면입니다. 면. 3차원은 그렇지, 입체. 요거는 공간입니다.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라이 같은 애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차원이다. 4차원은 공간이, 요 육신의 공간이 아닙니다. 무슨 공간입니까? 영적 공간이라. 또라이다 이 말은 영적 공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 그래 돌아요. 그 4차원입니다. 4차원. 뭐 차원으로 얘기한다라면 공중권세는 4차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영적 공간을, 시공간을 우리가 이게 모릅니다. 근데 알면 나중에 이 공간이 보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적 공간입니다. 자, 요 공간에는 맞죠? 요 공간에는 세 가지가 역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됐으니까. 맞죠? 두 번째, 누가 이 공간을 장악합니까? 그렇죠. 이 공간은 죄의 공간이기 때문에 죄의 주관자된 사단이 임금처럼 말이죠. 주인처럼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공간이지만 눈에 보이기는 사단이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또 역사하는 게 한 개 돼 있어요. 천사, 신부로 말하는 천사. 이 공간이 이제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요때 하늘과 땅의 권세, 그렇죠? 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누구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요 영적인 공간을 예수 이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 공간을 몰라요. 그래서 요 사단의 주인대가 요 힘을 얻는 사람 불신자들은 요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요 사람들은 그래요. 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을 뭐로 지배할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천사를 통해서 이 공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싸움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유목사님은 요런 표현을 했어요. 우주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유니버스라는 단어. 요게 영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 자,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에서 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이 땅의 배경 세력이고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땅. 자, 이 땅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메시지가 계속 지금 뭘 세우라고 말합니까? 뭐 세우라고? 망대를 세우래요. 망대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망대. 이런 망대의 뜻이 뭐예요? 망대.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거든요.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망대를 1천 개나 세웠어요. 그 망대가 뭐 세웠어요? 그렇죠. 망대를 딱 서가 뭐합니까? 적이 오는 거 보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망대 또 파수꾼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은 무슨 망대냐라면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딱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자꾸 망대를 세우라는 이 망대는 어떤 의미냐라면 이 망대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망대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게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 공간을, 그래서 하나님 이걸 이기고 여러분에게 이 능력으로 임해야 그 다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내 현장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진짜 기도 모르면요, 이게 진짜 막 뜬구름 같은데요, 진짜 기도를 알면요, 이게 너무 사실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임한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증인을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그 능력으로 망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축복 받아지니까 전달하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세 가지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요건 과거고 요거는 오늘이고 요건 미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여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응답이 됩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이 딱 일어났다고 하실 때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과거의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제 그런 영적 문제가 쭉 쌓여가지고 어느 날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터진 영적인 문제는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그러면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면 오늘의 응답이 오기 전에 과거의 모든 것이 뭡니까? 여기 바뀌어 보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응답은 여러분 미래의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부활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렇죠, 요 응답을 다 너에게 줬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237이에요. 이 응답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237 나라의 모든 족속에 뭐 하는 거?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요거는 나라 개념이고요. 종족 개념은 5천 종족이 있어요. 종족으로 말해요. 민족, 종족으로 얘기하면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까지 너희를 통해서 237의 5천 종족에 제자 찾게 하겠다. 그래서 이걸 교회 관념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뜰이라. 요 응답을, 그렇잖아요. 요 미션을 딱 잡은 12제자. 요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했어요. 요거 잡은 70인 제자. 전부 요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땅에서.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20절까지.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래서 치유의 증거 주시겠다. 이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거 불신자는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영적인 변화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보고 치유의 뜰이라고 얘기하고 기도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관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세와 응답을 이 땅에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치유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이름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의 서밋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그 능력은 서밋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왕 앞에, 임금 앞에, 모든 족속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의 응답을 나도 그리고 모든 족속과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현장에 이를 때는요,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5천 종족 세우고 나갈 만큼 만민을 치유할 증거를 주고 땅끝까지 성령 충만의 증거 너희에게 주겠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의 배경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 그렇잖아요.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 공간을 뭐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이 공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비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리는 기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공중 권세의 기도가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이 따라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오늘 파수꾼 리더의 이제 기도에 대한 거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의 24시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 24시의 개념도 맞지만
우리가 늘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접속되어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늘 내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24시 나라는 걸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상처, 내가, 나 끝까지. 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었습니다. 24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 그게 요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자. 그 주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그 응답을 누리는 자. 나를 통해서 237과 만민과 땅끝을 치유할 자로 서는 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는 내가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24시 여러분이요. 요거 계속 한번 누려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그림으로 딱 돼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흑암 꺾는 권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창문 천사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거 이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요거 계속하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25시는 나는 기도하는 거지만 응답은 25시로 옵니다.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25시에 응답으로 올 때는 이거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런 시간표로 오게 됩니다. CVDIP로. 이게 또 설명하려면 이게 뭐 좀 기니까 그래도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실현으로 드러난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이 목사님이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25시 오는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작품이 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요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은 것만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이 구원 계획을 이루고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게 가장 정확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 생각에 안 빠지는 건요. 내 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여러분 이걸요 하루에요 수천 번씩 수만 번씩 여러분 그림 속에 계속 그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거 어떤 일이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기도다. 아멘.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공중권세 자본자의 오랜 영적인 대물림이죠. 과거의 발판이 있죠. 그래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두고 기도하지 말고 이 자체를 두고 그냥 누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이 되면요.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가지고 요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거 뭐 또 더 복잡하게 설명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그림이 그리져야 돼요. 여러분이 요 한순간을 살지만은 이 순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보좌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나를 통해서 237로 만민을 치유하는 걸로 성령 충만이 증거로 드러나게 하죠.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24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좀 깊게도 생각하고 지나가면서는 그냥 계속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 행복합니다. 이걸로 충만하면 다른 흑암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걸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요 공중권세 요게 옛날 체질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만큼 여러분의 시간표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지 말고 누리는 걸 먼저 해라. 24시.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답.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육신 기준으로 좀 살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 느낌과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요, 사단이 불신자를 종삼아서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남은 자로 불렀어요. 남은 자는 영적 세계를 누리고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임하여서 나를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성인으로 쓰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육신의 체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나는 여전히 종교생활 체질 가운데 하나님 방황하는 사이에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영적인 문화를 네피림 문화로 바벨탑 문화로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재앙이 이 시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주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체질도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237과 만민을 치유하는 증거와 서밋의 증거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 종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밖에 못하고 나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이 영혼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말씀 성취의 증거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여 종교생활할 때 불신자들은 네피림의 문화로 온 세상을 재앙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치유하고 237을 살리고 서밋의 응답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